찬송가 3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로 세상에 많은 죄의 더러기가 붙어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들을 온전히 받아주시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내가 건축을 허락하지만은 너희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라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저희를 정말 이 험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김나기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싸움을 오늘날까지 이어왔지만은 아버지, 연회에서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승리를 하실 걸 저희들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조금 더 흩어짐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아픈 부분을 다 만져주시옵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북에 있는 정말로 동포들도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에부터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우리 김나기 목사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40년의 목회 생활에 마지막 선교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앞으로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교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은퇴하시는 우리 김나기 목사님 40년 동안의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절대로 잊지 마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대까지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영상 광고를 제작하시는 그 천성일 집사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오늘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그 가족이 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태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두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에 제자훈련국 본당 2층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연습 및 은혜교구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12시에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서 6.25 기념 행사를 합니다. 플러튼에 있는 힐크레스트 파크인데 그 회장님이 정재동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정재동 집사님이신 그 OC 해병 전우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뜻깊은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25일 5시부터 김나기 목사님께서 그 이사를 하셨습니다. 베이커 홈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오픈 하우스를 준비하신답니다. 간단한 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가능하신 분들 가능한 한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베이커홈 가면은 다 이제 같은 주소를 쓰는데 28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 주일날 4시에 김나긴 목사님의 은퇴 찬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1부와 3부 예배가 없고요. 4시에 다 모여서 또 외부 손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의 교육부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7월, 8월 동안 주일학교 금요일 모임은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에서 10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팀은 그 주제는 리뉴로 정했고요. 장소는 그 레이크 엘시니오에 있는 그 베델 수양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8월 5일에서 7일 오후 5시에서 8시 동안 유초등부 BBS가 있습니다. Monumental Love라는 주제로 그 BBS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한 그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10시에 중보기도실 그 놀이터 앞에 있는 방입니다. 거기서 중보기도 모임과 큐티 나눔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큐티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으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올해 연회에서 지난 40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의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 4시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 40년 동안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은, 공식적인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삶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retire라고 하는 말은 바퀴를 다시 바꿔 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충전하고 또 새로운 삶의 그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참 제 주변에 이렇게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에게는 참 좋은 교육과 교훈과 그리고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사로서든지 평신도로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그리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지난 40년 동안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198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교회를 섬기면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은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참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우들과 함께 이 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 두 가지 단어는 무엇이냐? 은혜,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이 마무리를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들로 제 삶에 남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제 삶의 주제였고 목적이었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과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 속에서 앞서가신 분들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서 저도 그 자체를 따라서 온 것인데 그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헤어짐과 아픔이 있었고 십자가와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은 무상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 있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삶이었고 그래서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쩌면 전파했기 때문에 듣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믿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그리고 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고리를 말씀하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따라가야 될 신앙 여정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아무 뜻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수고와 슬픔뿐이고 눈물을 흘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그 목적과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을 전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33년을 살더라도 의미 있고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그 믿음의 그 핵심을 두고, 그 믿음의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질주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고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그 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순환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낳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난 40년을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이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하는 모습,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서 정말 그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10년, 15년,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와, 그랬구나. 그때는 안 보이는 지금 보이네.
그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내가 잘못 오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하와이에 갔을 때 제가 처음 그 단독 목회하던 교회, 24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은퇴 찬화식을 해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한 350명 정도 그렇게 됐는데 아마 10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가슴이 벅차서 그때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먹혀서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는 증거들을 제가 보면서 크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차마 설교도 찌질하고 인격도 찌질하고 사는 모습도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이 넘어져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목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만지셔서 오늘 24년 후에 이런 열매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작은 습관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데 감히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웃기고 있네 정말. 누구를 변화시킬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저를 닮았더라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얘가 날 닮으면 어떡하지? 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닮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그 아픔과 그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감히 우리가 누구의 인생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제 마음대로 가고자 원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제 인생이 이렇게 궤도가 바뀌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 40년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했다면 저는 저 딴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꾸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나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일에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어차피 날 가지고 쓰러질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희희낙낙하다가 그것도 집에 돌아오면 그냥 마음이 허해가지고 뻥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런 염려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간다면 우리 삶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의미 있는 것일까?
보람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알량한 그런 설교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부지런히 밤잠을 자지 않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온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다 가졌지만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 들여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스펙을 사도 바울처럼 다 들여서 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보람 있어 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깨질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거친 성격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상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행적으로 폭력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정말 도적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며 보다듬으며 자기가 스스로 매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적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한을 품고 입을 꼭 다문 채 죽어가던 인생이 그 영혼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전도자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입니다. 감동과 그리고 보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지 않았군요 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또 전도자들이 갖는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 상급받을 그 면류관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조그마한 그런 상급을 받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늘 대접받고 늘 참 좋은 자리에 가 있고 늘 존경받는 자리에 가 있었던 제가 뭐 이렇게 상급을 받을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써 다 받았어요. 그렇게 저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상급을 제가 받는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런 영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은 살아갈 만한 그 목적이 된다라고,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저녁 때까지 연회가 있었는데 교단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연회도 이상하게 했어요. 보통 하면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했는데 올해는 지난주에 화요일날 하루 줌으로 하고 이번 주간에 또 수요일날 줌으로 하고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 회의를 하고,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거기 가서 또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또 줌으로 또 그냥 하루 종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그 줌 미팅을 연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길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친구들, 이웃교회 친구들, 중국교회 친구들, 또 다양한 사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회의하는 동안에 준비한 스크린을 통해서 저도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쉬는 시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청년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목회자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쉬는 시간을 지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만났는데 11시까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뭐 끝이 없어. 그때 같이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때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신학교 갈 때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했다는 얘기, 또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데 어떤 일이 있다는 이런 어떤 참 보람 있고 또 아픈 이야기들 그냥 나누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서 점원이 와가지고 오래 있어도 되지만 You can stay longer, 뭐 그 얘기하는데 그 가라는 얘기지, 그게 뭐 오래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점심때 가까이 돼서, 아침에 만나서 점심때 가까이 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보람돼요. 그리고 영원한 친구야. 평생을 잊지 않는 친구가 된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크라이나 선교사 데이비 킴, 수산 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그분들은 석학이에요. 버클리에서 PhD 받은 박사들입니다. 그거 다 오물처럼 내려놓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난민들을 돕고 있잖아요. 근데 기뻐. 근데 보람돼. 자기 인생 여기 한번 드려도 아깝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와서 봐주셔야 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뭘 했지? 뭘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견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기쁘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사명이지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서 또 다음 교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평생을 가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기운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운이 쇠하면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청소할지 몰라요. 꽃밭에 물 줄지 몰라요. 문지기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제 사역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작은 한 모퉁이를 감당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여기 온 것이고, 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참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자이크처럼 짝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기본 신뢰와 믿음을 파괴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요,
과다한 MSG 때문에 외식 괜히 했다 생각이 듭니다. 고층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몇십억씩 내놓은 아파트예요. 과대 포장으로 기대가 무너집니다. 속았네. 믿었던 계획이 실패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신과 그리고 회의와 섭섭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게 그런 어떤 아픔을 준 바로 그 상황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를 낳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과 나의 제한된 이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검증된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는 의심 없이 이것을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각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날마다 계산을 하면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결국에 마지막에는 세상적으로 지식을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권세를 가졌든지 마지막에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영혼들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시련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전도자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it is so good, 이것이 so beautiful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no, that's not good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전도자의 삶,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시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사 광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가사 광야길로 가라는 거야. Why wilderness?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광야길에 가서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야? 금식기로 하라고 하시는 건가? 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었지만 빌립 집사는 순종하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이렇게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악해서 내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왜? 판단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믿음의 본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때로 많이 따지고요. 기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을 많이 해가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려고 허황한 그런 공간에 그냥 날카로운 바람과 그리고 가시덤불만 가득했을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마침 에티오피아 간다라 여왕의 네이시가 마차를 타고 무슨 일을 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차 속에서 덜거덕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피 흘리는 양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빌립이 얼른 달려가서 그 간다라 여왕의 네이시에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임해서 둘이 같이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 빌립과 네시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 가시고, 간다라 여왕의 네시는 기쁨으로 흔연히 길을 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기쁨으로 흔연히 길을 가더라. 흔연히 기쁨으로 가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에서 열심을 다하다가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물을 주고 열심으로 밭을 가꾸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옮기시고 보내시면 기쁨으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보내시는 것으로 또 떠나는 거야. 기쁨으로 흔연히 길을 가더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을 맞을 때에 기쁨으로 흔연히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니 제가 갑니다. 주님,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흔연히 가는 인생. 아름답다. 거룩하다. 참 고귀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실 때 빌립이 순종하여 간 것처럼 저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흔연히 가는 그 길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참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펼쳐지는 믿음의 사역들을 통해서 간다라 여왕의 내시처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광야길과 같더라도, 가사의 광야길과 같더라도 그곳에서 간다라 여왕의 내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서 기쁨으로 흔연히 가는 삶을 세워가는 복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열매로 맺혀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제단에서 지난 6년을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정하신 때를 만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흔연히 떠납니다. 주님께서 남가주 주님의 길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맡은 이 귀한 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고,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간다라 여왕의 내시를 만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야의 풀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부으시고 의미와 가치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태풍과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삶의 길을
삶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과 피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인도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줍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ը끄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오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 오는 주 토요일 날 저녁 5시부터 저희 집 베이커홈에 새로 이사간 집 오픈하우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간 한 주간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 이제 모든 것이 26일 날로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고 존귀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